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밥상처럼 받아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미 구원 받아놨으니까 나는 뭐 조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분이 뭐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겠지 이러고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갈 약속을 받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받아놨다.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근데 뭐 그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4장은요.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을 봐야 돼. 히브리서 3장에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이 3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모세처럼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한 아들이고 모세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한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충성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충성됐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예요. 그러고 나서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봐요.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모세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마음 강팍해서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모세 종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다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강팍하지 마라. 즉 그 말씀을 들었다면 불순종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구원하여 냈지만 후에 그들이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게 유다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멸망당했나? 그게 이제 여기 기록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구원해서 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즉 범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1조 해라. 그 다음에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행사를 너희가 봤지.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여. 출애굽기 17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즉 천국 가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모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야 너희들 봤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 세 개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거기서 언약을 하자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언약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하고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3일을 기다려. 내가 3일에 제3일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서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해 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십계명 선포하고 출애굽기 21장부터 율례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피로써 언약을 해. 피로써. 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살고 지키겠다 해놓고 안 지키면 피로 언약했으니까 그 피는 생명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에 피로써 언약하고 그리고 다 이걸 갖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해가지고 거기서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3장에 기록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이 미혹은요. 계시록 20장 2절 3절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이요. 이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미혹하는 영이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미혹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미혹해서 불순종하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하죠. 이놈한테 항상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불순종하고 범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요.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미혹하는지 이런 걸 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알지. 그 구약시대 때는 마귀가 미혹하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하잖아요. 마귀는. 이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지으면서부터 미혹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놈의 미혹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또 나와서 미혹하잖아요. 이놈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혹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놈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마귀 때문에 미혹당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 길, 내 도 똑같은 말이에요. 10편 95편에 보면요. 내 도라고 나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10편 95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래서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맞사나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나온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내 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 도. 내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미혹당했다. 즉 뺏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왜?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이게 그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근데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뭐예요? 내 말씀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길, 내 도를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 뺏겼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똑같은 말이죠? 아까 10편 95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뺏기면, 이스라엘 민족줄처럼 뺏기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라 그랬잖아요.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죄의 유혹을 누가 해? 마귀가 하잖아요. 이놈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왜?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야. 그래서 이놈한테 미혹당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 불순종함을 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도요, 내 도.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고를 받고, 왜? 저희들이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 뺏기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 뺏기고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그리고 범죄하면. 자, 히브리서 다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을 때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경록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도 듣고도 하나님을 경록했다. 즉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믿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는 구원하여냈지만 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요. 이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것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고, 즉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는 것이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오래오래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데리러 오셔서 데려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불순종하면 너는 믿지 않는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민족도 듣고 우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을 봐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언약궤는요, 그 속에 두 돌판, 즉 십계명이 들었어요. 이 십계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이 언약궤 속에 있는데 그 계명을 매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즉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간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 따라가면 너희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가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있어서 안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봐요. 전부가 다 성경 전체에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말 한마디로 듣는가.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러지.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지금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는 사람은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 구원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시기가 지금 가까웠으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구원이 지금 가까웠으니까 자고 있는 사람은 빨리 깨라 그 말이에요. 빨리 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죄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마귀가 하는 그런 일, 시기와 분쟁과 당진과 수군승과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건모와 수음수 살인 간음 이런 악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죄 버리라는 거예요. 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라. 즉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만 질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말로써 화목하게 하고 우리 행실로 거룩한 행실을 해서 집안 사람에게부터 예수님 믿는 표를 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착한 행실로 입는 옷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신부가 입는 옷이 하얀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주님 앞에 신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깨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신부로 준비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원을 이루었다가 놓친 사람이 있고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디모데 후서 4장을 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으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장 15절부터 17절에도 보면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절대로 세상 사랑에서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같이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놓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구원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데마처럼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단순간에 구원받잖아요. 이게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이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자, 근데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다 싸놓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이 나그네들한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즉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그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가져오는 구원이 은혜라는 거야. 자,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자, 8절부터 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귀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게 12절이고 그 다음에 13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바로 영원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야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다 이렇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